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주시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크고 높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지혜 앞에 기쁨으로 엎드리고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지혜로우심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점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밖에 그렇게 지혜로운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따르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기쁨의 길을 걷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우리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의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에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주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삶을 제사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만 기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뭐 많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가지기를 원해요. 지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전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주어진, 알려진, 보여진, 알게 된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매우 잘 사용하고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냥 넌크리스찬들도, 성경을 보지 못했던 분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은 뭐
뭐 이소부와 같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솔로몬은 여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여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다. 뭐 이런 장면이죠.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전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전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워낙 위대한 역할을 이스라엘에서 행했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이후 아버지의 유언에 먼저 집중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따라 모세 율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부탁한 유언을 그대로 행해요. 요압을 심판하고 시므이를 심판합니다. 바실레의 아들 기맘에게 어떤 선함을 베풀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학자들은 게롯 김함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41장에 기록된 것을 보아서 솔로몬이 게롯의 김함에게 땅을 선물로 주고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왜냐하면 게롯이라는 뜻이 거류지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에서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은 거예요. 그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명, 그러니까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였다는 그것에 기뻐하심으로 나머지를 다 주시면서 좋게 여기시는 그런 명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그 장면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두 여인의 심판이 오늘 말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재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솔로몬을 찾아간 두 여인이 누구였냐? 모두 창기, 창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창기는 매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안타까운 상황이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팔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로밖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미천한 신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 솔로몬 앞에 창녀, 창기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의 상황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왕으로의 역할을 준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연약한 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준행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기 원한다는 부분이 오늘 본문과 일치된 거예요. 부유한 자들의 재판,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자들의 재판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송사 재판까지도 솔로몬은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자, 이제 여인들이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일단 두 여인은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 두 여인 모두 아기를 낳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태어난 날수가 그 차이가 뭐 사흘이다 뭐 이렇게 이게 얼마 안 되죠. 예,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거의 뭐 이 정도면 요즘 말하는 조리원 동기 수준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집에는 그 둘만 있고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판단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증인, 네, 증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요, 증거, 뭐 아이, 죽은 아이, 사나이는 있지만 증인이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솔로몬은 이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여인들의 주장과 상황만을 보고 지금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서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고 그 아들을 그날 밤에 죽었다고 합니다. 뭐 고의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아이가 어떻게 해서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새벽에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침에 제대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른 여인이 그렇지 않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다른 여자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 참으로 판결하기 난감한 사건이죠. 한 집에 두 여인만 살고 있어요. 그 이외에 증인이 없어요. 심지어 아이도 비슷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아이가 죽었는데 둘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자녀라고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전자 검사 한번 하면 답이 그냥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매우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자, 23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대에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23절은요 솔로몬의 그냥 독백이에요. 뭐 이런 거죠. 저 사람 말은 뭐 이런 거 같고 이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독백한 겁니다. 23절은 그냥 독백이에요. 상황을 정리한 거예요.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독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봐라, 칼을 가져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딱 갈라서 반쪽은 이 여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나눠줘라. 이런 판결이니까요.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진짜 친모가 정말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만 달라고, 저 여자 줘도 되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 어차피 뭐 내 애도 아니게 될 테니까 맞아요. 공평하시네요.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진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양보를 한 여자에게 주라. 아유,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은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았죠. 여인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그 모성애가 더 강한 여인이 친모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이를 넘겨준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모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솔로몬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내용이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솔로몬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솔로몬의 꿈이 단순하게 그냥 왕이 한번 자기 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어떤 권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이거 진짜구나 함께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다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당연히 지혜로우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획 하나 짜는 것도 정말 골머리를 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작은 내 주변의 인생만 생각해도 골머리를 앓을 때가 있는데 이 세계의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실까요? 당연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라는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고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참, 그 지혜 어디에서 왔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판결을 내리지 못했겠죠. 우리가 워낙 많이 들은 이 이야기, 이소부와 같이 들은 이야기, 전래동요와 같이 들은 동화 같은 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니 어떤 분들은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심리를 사용해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들어서 아는 얘기, 수수께끼도 정답 알고 들으면 쉬워요.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삶, 바른 판단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삶에서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살아갈 때는 이게 세상 법을 좀 따라가야 하고 교회에서 또 말씀을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 시쳇말로 이거 호구 잡히기 편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냥 성경은 성경. 세상 살아갈 때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간혹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남사스러우니까 대놓고는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좀 되게 좀 부드럽게.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옳죠.
하지만 세상이 살아가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고 가끔 현실과 타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말들이에요. 이게 단순히 믿음 없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지혜로운 행동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안타깝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논리적인 연관이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 인정을 해요. 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성경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성경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임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참고로 저 원래 경제학과 출신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까지 이제 뭔가 이제 제가 아무리 주식 채권 막 이런 걸 해도 절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게 성경에 30배, 60배, 100배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3000%, 6000%, 1000%거든요. 절대로 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진심으로 다짐을 했거든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존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받아들이시기 당연히 어려우시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안타까운 행동을 할까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를 너무 믿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내 머리, 내 감정, 내 생각들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분명히 자에 여기 센티미터가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센티미터라고 이건 내가 생각해 미터야 하면서 끝까지 주장하는 것과 똑같죠. 자, 이 땅이 창조된 과정을 보신 분들 여기 계시나요? 일단 저는 못 봤어요. 심지어 여기서 100년의 인생을 여기 100년 사신 분 없으시죠? 뭘 더 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늘려볼게요. 여기서 200년 이상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믿으십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제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딱 응에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기저귀 막 스스로 갈고 태어나자마자 걷고 부모님과 대화해서 아유 얼마나 10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뭐 이러신 분 계세요 여기서? 절대로 그런 분들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 태어나잖아요.
색깔도 구분 못해요. 색깔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의 모빌은요 대부분 흑백이에요. 저도 이제 저희 애 태어나고 나서 알았거든요. 아이의 처음 모빌은 흑백입니다. 그래서 컬러풀한 거 굳이 의미가 없어요. 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들은 뒤집기만 해도 박수 받아요. 어휴, 뒤집었어, 박수 받아요. 막 이렇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뒤집어가지고 박수 받으신 분들이세요, 여기. 엄마, 아빠 요거 하셔가지고 칭찬 받으신 분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막 돌 때 엄마 아빠 하면은 막 우리 천재 아니야, 난리가 나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똥오줌도 못 가리는 게 그냥 인간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심지어 자라면서 제한된 교육을 받습니다. 제한된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제한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로 감사하게 이런 정보가 나한테 찾아와야지만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정보는 습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판단은요 내가 어디선가 주워 들은 거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하신 판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편협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제한된 정보 안에서 기껏해야 IQ 200도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 IQ 200 안 되실 것 같아서 얘기했거든요. 설마 넘으시는 분 계시나요? 200 전 일단 못 넘어요. 150만 넘어도 맨사라고 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정보, 감정, 그걸로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위험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에요. 무엇을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함부로 판단을 한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제가 뭔가 지혜롭고 잘 판단한다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무슨 일 생기면 성경부터 뒤지게 돼요. 두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심지어 성경까지 판단합니다. 성경이 옳다 그르다까지도 판단해요, 심지어. 이게 참 안타까운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여러분의 생각, 감정, 판단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편협되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오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안 친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 참된 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이유, 그것은요 군중과 세상으로 인함입니다. 이 군중과 세상이에요. 군중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군중은요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한 곳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하는 정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게 바른 정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얘기하고 쟤도 얘기하고 쟤도 얘기하니까 이것이 바른 정보일 것이라고 믿어요.
아이러니하게 군중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이지 잘못된 정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믿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정확하지도 않아요. 어디에서 온 정보인지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대요. 그 유명한 카더라. 그냥 누군가가 그럴 것이라고 한 이야기 한마디로 인해서 군중 모두가 다 속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도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중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기도 합니다. 세상. 자, 세상은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 정보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결코는 아니겠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할 때 확신에 찬 게 있어요. 와, 이게 유행이라는 게 고도의 마케팅이구나. 이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헤어밴드를 한번 착용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헤어밴드가 매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류 기업에서 유명인들에게 협찬을 주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쓴 헤어밴드를 샀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서 헤어밴드를 찾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찾았던 헤어밴드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연예인들은요. 나 그거 정말 싫은데, 난 진짜 세상에서 땡땡이가 제일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진짜 협찬 받아가지고 한 번 있으면서 내가 연기하면서 웃었는데 사람들이 다 땡땡이 헤어밴드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유명인 연예인들 진짜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말도 못할 거예요. 돈 받은 게 있으니까. 어이없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 입으신 옷, 그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입었는데. 충격적인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무슨 컬러가 유행이에요, 무슨 컬러가 유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정한 거죠? 누군가 정한 거예요. 컬러가 바뀌어야지만 옷을 사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마케팅 공부하면 대부분 아세요. 옷 사라고 컬러 유행 시키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만 가보십시오. 고객님 잘 어울려야 했는데 거울 딱 보니까 나랑 너무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속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재정, 심지어 심각하게 보면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오히려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속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편향되어 있는 정보,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함부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워들은 얘기로 이게 이만큼 길이가 1m인 줄 알고 이게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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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하고 다녀서 와, 내 키는 한 뭐 70m, 80m, 100m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속아서 그 사람이 진짜 진실을 알았을 때 내 키는 2m도 안 됐었나라는 그런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어떤 분들은
단위에 속아서 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히려 점검해 보면서 살아갑시다. 나의 감정까지, 나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카더라는 정보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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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세상의 이야기, 어떤 군중들의 속삭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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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궁중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그 어리석은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의 인생을 꼬아서 가고 어렵게 가는 그런 행동을 이제 더 이상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아름다운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함을 누리는 그 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 가운데 편협되고 고집스럽고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완전히 휩싸여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즉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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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질지어다. 주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세상 혹은 군중 혹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참된 지혜를 누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